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무지하다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죄를 실수라고 말하고 죄를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게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연약함,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속의 마음은 그저 체념하고 그 속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죄 속에 살려고 그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하여서 그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그저 그 속에 살아가려고 내 책임이 아닌 양 하려고 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죄악의 사슬로서, 거짓의 사슬로서 죄악을 끄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사자 본인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무지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인을 반역하고 의식적으로 죄악을 선택하고 자기가 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노래에 나오는 그 주인과 같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집 짜는 틀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그때 잠시 타국에 갈 때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요. 주인의 말을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주인 대신. 여러분, 실수라 한다면 농사가 좀 안 되거나 하는 것이죠. 연약함이다 한다면 농사를 망치거나 아니면 소출이 아예 없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수나 약함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역이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실 것이다. 멸망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 말씀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속히 이루게 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니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분의 일을 빨리 하라. 빨리 하라고 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소돔에 사는 그 땅에 천사들을 보내시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 땅에서 많이 얻고 형통하는 것, 그게 복음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속히 일어나 떠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을 이제 멸망받을 성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속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함인데 그냥 듣지 못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을 배역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믿는 구석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성취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실체, 중심의 그 실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고 정욕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 살았던 그 당시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보세요. 어디로 옵니까? 교회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서 행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되었느냐? 이 땅이 지금 조상들이 잔 후부터,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다와 산과 들과 집들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범죄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주인을 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땅이, 패악한 이 땅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유보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내 어려움, 내 참음, 내 시련, 내 아픔, 내 상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조롱을 받으심으로써 만들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시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내 일에 몰두하고 내가 내 즐거움을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생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조롱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조롱입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외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성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자기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둠의 땅에 보내셨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하죠. 법정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내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질 않아요. 들포도만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시려고 하루와 하루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땅을 보아주셔도 죽는다고 그래요. 그 땅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줄로 알아요. 뒤죽박죽이에요. 무엇이 살게 하고 무엇이 죽게 하는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항상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이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더욱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거짓이에요. 그게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거짓을 좋아하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 2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그랬어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고 이미 의를 가진 양,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낮추신다. 어제 심판이란 마지막 날에 낮추시는 것이고 구원이란 마지막 날에 높이시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낮아진 사람이 마지막 날에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척을 해요.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 정당성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랬죠? 그게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다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버렸을 때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비로소 매달립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살아보세요. 가슴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세리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정당성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자라고 그랬죠. 내가 한 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높아진 자를 물리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 대목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 정당성을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그냥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조롱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만들어 주신 그런 생명의 기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오늘도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뒤틀림, 왜곡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빛만 온전히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내게 기뻐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일 포기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지혜, 나의 정당성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여서 내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소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헛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내 아픔 상처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조롱받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